제가 신학생 때 한참 중국 고전 책들에게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자, 공자, 장자를부터 시작해서 중국 고전 철학에까지 열심히 책들을 읽었는데요. 중국 책들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또 우연치 않게 주역이라는 책을 또 손에 넣게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주역은 사주풀이 점을 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사람들이 왜 자꾸 점을 칠까?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왜 그렇게 자꾸 점을 보러 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그 책에 관심을 갖고 읽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호기심에서 책을 읽게 됐는데 읽다 보니까 저도 점을 좀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은 또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번 점을 쳐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을 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네요.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보셔도 안 되고 사실 사주풀이라든지 이게 그런 것들 보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는 그때 전도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제 운명이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싶어기보다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는 신학생인데 목회자 될 사람인데 그런 거 하면 되냐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충동을 이렇게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기를 바라십니까? 인생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했습니다. 책에 나온 대로 정말 똑같이 한번 점풀이, 사주풀이를 다 하나하나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그거는 제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점을 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마음이 답답함이 순식간에 몰려왔고요. 뭔가 말할 수 없는 그 두려움, 불안함, 영적 눌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부로 교회 가서 직살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다음에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들 역시 때때로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마음에 찔림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그것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요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여러분들 원래 선지자의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대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따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요나와 함께 동시대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명령을 부여받습니까?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호세아 1장 2절, 3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가진 제사장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 현실을 이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메시지로 전달해 주라고 이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 명령에 따라 이 일을 수행합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선지자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까?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게 되면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명령을 듣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가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도망간 다시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니느웨는 동쪽에 있었지만 다시스는 서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방향만 보더라도 이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를 싫어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랑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이 태풍이 심했는지 배가 깨어지고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배 밖으로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때 요나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배가 심하게 흔들리는 그 상황에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배가 왜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면 바로 요나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요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지금 배가 깨어지고 태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해지게 되면 요나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회개기도하고 나 때문에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다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회개기도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이 풍랑을 멎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보십시오.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특한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자기를 희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던졌을까요? 만약 정말로 그가 제대로 희생하기를 원했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니느웨로 갈 바에는 여기서 물에 빠져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장에 가게 되면 요나의 태도가 바로 그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2장의 내용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2장에 보게 되면 바다에 빠진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그 마음이 지속되었을까요? 자, 우리 3장에 가게 되면 고래 뱃속에 딱 나오고 나서부터 그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1절, 2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가라. 가서 내가 너에게 처음 줬던 그 사명대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곧 이 성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가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는 이것을 제대로 수행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민족, 어떤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다 뒤져보십시오. 그 예언과 함께 주어지는 것은 뭐냐? 심판과 함께 반드시 돌이키라, 회개하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다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4절에 보십시오. 자, 여기 보게 되면 니느웨가 어떻게 말합니까? 딱 한마디만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심판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저주만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3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이 일을 얼마나 하기 싫었는지 확실하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이 니느웨 성은 워낙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니느웨 성을 다 돌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렸다? 3일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십시오. 요나는 이 일을 며칠 만에 끝냅니까? 하루 만에 끝내버립니다. 이게 뭐를 얘기할까요? 싫은 거예요. 3일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루에 끝냈다라는 것은 대충 해버린 겁니다. 끝까지 가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요나는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요나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의외로 회개합니다. 자, 그들이 돌이켰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지자라면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아니, 죄 지은 백성이 회개합니다.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럼 자기가 한 사명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함께 기뻐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좋아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4장 1절에 보게 되면 심히 싫어하고 분노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어찌 선지자가, 아니, 죄인이 회개가 돌아오는데 오히려 열받고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는 게 싫습니다. 내 목숨 거다가 버리세요! 라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 앞에 더 심하게 반항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요나서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의 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회개였습니다. 여기 창원에 가게 되면 아주 소문난 고깃집이 있습니다. 근데 고깃집 이름이 독특합니다. 고집불통입니다. 아마 음식 주인이 나름대로 음식에 대한 고집을 가지고 음식을 팔겠다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지었겠지요. 하지만 요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집불통도 이런 고집불통이 없습니다. 게다가 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요나가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들이 회개하니까 영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니들이 얼마나 회개하나 보자,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하고 더 기다려보기 위해서 그 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제발 이 성이 잘못되기만을 또 바라면서 지금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자기가 바란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4장 8절에 보게 되면 계속 불만을 품고 있다가 햇볕이 뜨겁게 내리치니까 또 열받았어요. 하나님께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 죽여요. 나 데려가세요. 살기 힘들어요.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4장 9절에 뭐 어떻게까지 한 줄 아십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9절에 보게 되면 짜증냅니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서 선지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상상도 못했고요. 아예 대드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근데도 왜 요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며 니느웨로 가는 것을 싫어했고 또 니느웨 성이 돌이키는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대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였습니다. 자주 침범했고 결국 북왕국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 같은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의 원수는 어느 나라입니까? 속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기 바다 건너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담궜다가 좀 꺼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원수의 나라,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그 제국이 부강하기를, 다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 원수였던 나라, 우리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저 나라가
잘 되기를 조금 더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망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자기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가진 것입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애국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시 자기 원칙, 자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이상하면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거룩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렇게 똥꼬집을 부리고 아주 고집불통인 요나에게 하나님 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자, 1장 4절을 보십시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가니까 바로 풍랑을 보내십니다. 너 어디 가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선원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고집을 피웁니다. 이 선원들 참 대단하죠?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것을 알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알면서 불구하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또 노를 젓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요나는 이방 민족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서 그 민족을 향해 가지 않은데 지금 배 선원들 이방인인 이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또한 1장 7절에 보십시오. 제비 뽑기를 했을 때에도 요나가 딱 뽑히게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지금 너 때문이야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또한 1장 8절에 보십시오. 선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요나의 정체성을 묻습니다. 당신이 뭐하는 사람인지 요나의 사역에까지 관심을 갖고 요나로 하여금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의 사명을 지금 일깨우고 있는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신 것이지요. 1장 17절에 보십시오. 요나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은 미리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저 같으면 요나를 그냥 한 방에 보내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달래고 어루만지고 또 다시 뭔가 이 요나가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해나가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에도 보게 되면 요나가 3일길을 다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만에 대충 일을 끝냈지요. 근데도 하나님은 요나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니네 성이 요나의 말 같지 않은 말에 회개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이 잘못다라는 것을 지금 수용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장에도 오십시오. 요나가 심술을 부립니다. 여러분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듭니까? 여러분들 죽으려고 용을 쓰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근데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타이르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옳다는 뜻은 기뻐하다, 즐겁다는 뜻입니다. 야, 그렇게 화나니까 좋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4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이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 애정을 갖지 않으니까 박농쿨을 통해서 그를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고집에 맞서서 당신의 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요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 이 일을 끝나게끔 이끌어가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고집도 만만치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계속 말하는 그 얄미운 요나를 그냥 좀 따끔하게 혼내시든지 아니면 고래 뱃속에 한 3년을 그냥 처방해 두시면 얼마나 제대로 회개를 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으십니다. 인내하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요나를 이해시키고 있으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은 고집쟁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고집을 절대로 꺾지 않으시는 분, 이런 의도로서 이 제목을 정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심하게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괜한 고집을 부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3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멸망시켰다 말씀하셨지만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도 왜 요나에 대해서만큼은 당신의 계획을 그렇게도 고집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겠습니까? 4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비록 원수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멸망한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 고집을 꺾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사랑과 고집은 어디에 머물러 있었나요? 자기 민족, 자기 가족, 자기 공동체, 여기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한계를 벗어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떤 시기를 맞이한 줄 아십니까? 제가 2월 18일 날 이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한 설교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이 나라가 대단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시대였고, 그때 요나가 활동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지금 너무나 잘나고 있는 이 나라, 평화스러운 이 나라의 평화가 깨지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강해지면 이 평화 깨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이 도를 지키지 말고 멸망당하기를 누구보다 원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자신의 평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요나가 가진 그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그 사랑을 원수에까지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과연 이스라엘 멸망시킬 그 아수르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왔어요. 그것도 이유 없이 맞고 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자식을 때린 그 인간을 쉽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침략하고 멸망시킬 그 주역이 아수르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들이 멸망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계를 넘어서 버리십니다.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니까 그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와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에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요나가 활동했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돌이킬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더 있었습니다.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호세아와 아모스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 제가 그때도 설계했지만 세 명의 선지자가 동시에 활동했던 시대는 이때가 전무후무한 처음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땠을까요? 자, 우리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맺힙니다.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다. 포약하여 자기 피를 기업이라. 여러분들, 당시 가장 타락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번제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도 이런 일들을 똑같이 지적합니다. 아모스 2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의 죄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다. 거짓것, 우상에게 미혹됐다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니느웨보다 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이 죄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 봤다 할지라도 그냥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한 범죄는 용서하지 않기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를 보면서 그 티를 지적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진노하기보다 선자를 계속해서 보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했고, 요나 역시도 그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사랑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요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왜 범죄한 개인, 이렇게도 범죄한 민족에게 대해서 하나님은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그 계획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 해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너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시편 103편 8절 11절에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 다시 반복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다, 긍휼이 많다, 은혜롭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심이 풍부하다, 항상 영원히 너를 품지 아니한다, 우리 죄를 따라 의죄악을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고집 때문에 일을 하시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계속 반항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 그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서 분노할 때도 그래도 참아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미움의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그래도 부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요, 내가 원하는 삶이다. 이것을 지금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나에게 사랑과 인내로 대하십니다. 그가 반항할 때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도 그 민족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자비롭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쉽게 분노합니다. 미움의 감정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사방에다가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정말 참 성도라면, 정말 제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면, 그 은혜를 알 수 있다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사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 얘기 말고요,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꼴배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가까이 하기 싫고 상당히 싫은 사람 반드시 적어도 한두 명은 다른 교회에 있습니다.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우리 곁에 두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성격, 내 성향을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내 성격, 내 성향, 내가 얼마나 잘 삐지고 토라지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보다 너를 덜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도 왜 그런 사람을 내 곁에 두시는 줄 아십니까? 너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이었는지, 나도 하나님 앞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었지만 나를 품고 용서하셨듯이 이제 너도 그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그 꼴보기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주라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부족한 사랑, 너롭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극복해내라. 그래서 우리 곁에 그런 사람을 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마다
분노하거나 이 상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하나님 힘들더라도 내가 품고 가겠습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국 미들랜드 지역에 가게 되면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상은 어떤 동상이냐면 신기하게 오른손이 없는 여인의 동상이 세워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동상 바로 아래 2개의 무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연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십자군 전쟁 때 한 병사가 이제 회교도 총지휘자였던 살라딘에게 이제 포로로 잡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병사에게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이 병사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처형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 살라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병사 자기 애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당연히 살려줄 이유가 없죠. 돌아가라만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매달립니다. 자, 그러자 이 살라딘이 이렇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 그렇다면 당신의 오른손을 잘라봐라. 그럼 내가 석방시켜줄게 말을 합니다. 자, 만약 우리 부부들 질문 던지겠습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큰 실수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는데 나라에서 오른손을 잘라오면 석방이 준다 그런다면 자를까요? 안 자를까요? 됐습니다.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마음 어려워지니까 여러분의 오른손 자르는 거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여인은 오른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가 석방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자른 이 여인의 희생과 사랑과 결단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 사람 무덤 앞에 이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잘려진 그 손을 볼 때마다 이 병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이 여인과 결혼해서 함께 살면서 그 여인의 손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희생,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지난주 우리가 고난주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어디에서 최고조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아들의 외면까지, 그 기도까지 외면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입장이라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죽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히려 죄인인 저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어떻게 생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요한일서 4장 10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게 해서 한옥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버렸어. 우리는 그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도 내가 중요합니까? 내가 조금 내놓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사랑받은 자처럼 행동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4장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는 짓이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요한일서 4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너의 사랑 거짓되다. 나는 너를 보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집,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해도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외부에 집회를 갈 때마다
성령 집회 때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 집회 따라왔던 사람들은 좀 아시겠지만 꼭 예를 드는 것이 제가 정말 용서하기 싫었던 사람, 그 사람을 용서했던 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제 여자친구 뺏어갔던 빙그레 부사장 아들 이야기를 제가 꼭 들려줍니다.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똑같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요. 고등학교 때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용서되지 않았어요. 더구나 제가 그 아이를 전도한 아이였어요. 한 교회에 있었던 아이였고, 더구나 그 아이가 약간 좀 날라리 뽕 이런 아이였는데, 그래도 그 아이 영혼을 생각해서 제가 데리고 교회를 전도했던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몹쓸 짓을 해서, 제가 과정을 생각해서 궁금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생기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어서 제가 무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여러분 3년 동안 그 아이를 얼굴을 쳐다보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만지셨고 제 죄를 보게 하셨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게 됐는데, 그때 결단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씀이 그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자식이 내 여자친구 뺏어갔고 그 자식이 나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용서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 자식이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내가 먼저 가서 그 아이에게 용서를 빈다는 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서 용서를 빌어라. 왜? 너는 그 아이를 수없이 미워했고 그 아이에 대해서 미움의 감정을 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수없이 죽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 하나님의 그 레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내 아들 못 박여 죽였고 뭐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안 가겠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한마디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그 아이를 용서 못하는 건 내가 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 아이를 용서 못하는 걸 알지만 내가 너에게 지금 명령하는 게 뭔지 아느냐? 그 아이를 용서하라는 나의 말에 네가 순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 문제가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아이가 가서 찾아가서 배를 눌렀는데 그 아이가 나오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없을 만한 시간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배를 눌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식이 나왔어요. 분명히 피할 시간 제가 알고 찾아갔는데 그날따라 집에 처박혀 있어가지고 또 그 자식이 또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얼굴을 대면하게 됐습니다. 딱 얼굴 보는 순간 주먹이 뭔가 얼굴을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용서가 절대 되지 않는 아이였어요. 근데 다시 하나님 음성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명령에 너는 순종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그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원아, 자꾸 이름이 나오면 안 되는데 미안해. 나 너 쥐고 싶었어.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몇 년 만에 찾아서 갑자기 찾아와서 손 내밀면서 미안해. 쥐고 싶었어. 얼마나 그 아이도 놀랬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용서가 안 되고 그냥 억지로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내미는 순간 제 마음속에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말 안 하고 고백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용서가 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함께 손을 잡고 서로 화해를 하게 됐고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 줄 아십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물어봤지요. 그 아이, 뺏어간 아이 잘 사귀고 있니? 헤어졌다 말을 하더라고요. 쌤통이지요. 여러분들 저도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가진 사랑과 용서의 한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불순종하게 되면 그 아이를 용서 못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쌍한 죄를 우리가 짓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 새학교 성도들만큼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고집이 아니라 요나가 이기적인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신 그 사랑의 고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몸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왜 살려주셨나요? 왜 그렇게 귀한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셨나요? 아버지, 그 사랑 우리가 알고 믿고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조금이라도 흉내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감정적으로 살며 용서하지 못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곁에 그런 사람을 두셨다면 너의 그 사랑을 뛰어넘어라, 마음을 넓히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를 찌르는 가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시를 은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